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활동하신 목사님이신데요. 1834년 6월 19일에서 태어나셔서 1892년 1월 3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신 분이셨는데요. 특히 그분의 설교가 엄청났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의 항태자다, 설교의 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게 기도에 관한 명언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특권이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큰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권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걸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옆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못하겠다 막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좀 약하게 하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크게 했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로 막 크게 했냐면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 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김현대 전도사 하나님은 기가 안 먹으셨다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에게 막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저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싶고, 주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내 기도를 좀 먼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요, 어쩌보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소음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더욱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해짐을 확신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희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어느 위치에 놔뒀냐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팔복으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위치적으로 볼 때는 결론 부분에 이제 좀 있어요. 이 결론적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표현으로서 어떤 것이 쓰여졌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헬라의 원문을 보면요 모두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태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만약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 응답을 받느냐면요, 우리가 정한 기한과 시간이 넘어설 때 응답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해서 7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7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7일 내에 기도 응답 받아요. 안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40일 새벽 작정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우리의 기한을 정해요. 근데 40일 새벽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면요, 40일 내에 기도 응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계속 기도하라. 어느 때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이게 같이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같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요. 막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같이 수영했던 사람이 바로 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안 기다리면요, 여러분 죽어요. 구하는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요,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요, 진짜 제대로 구하려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게 느꼈냐면요,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우리 기도 안 빠지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의가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좀 깁니다. 받을 때까지는 길어요. 한번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추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단 자신이 세운 기한 안에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게 바로 인격적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의 위치를 산상수훈의 처음이나 중간에 하지 않고 끝부분에 위치해 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요, 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5장부터 쫙 이어나가요.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하라.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오되 싸우더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상수훈이 어떤 것으로 끝나냐면요, 열매로,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요,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상수훈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뭘 원수를 사랑해요? 죽여야죠, 그냥.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뺨 한 뺨 딱 치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한 뺨을 돌려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보 등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지막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를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이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 보고 지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실까? 아주 못되신 분이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위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쫙 얘기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순종하는 건데, 순종 바로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세히 산상수훈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제가 정주영 회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막 해서 이런 프로젝트 던져주면 그 프로젝트는 너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보기나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어떨 때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팔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어떨 때요? 응답하실 때까지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자체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고 그 사모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순종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초에 겁먹고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은 나와 동떨어지고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옥과 같고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겐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의 첫 번째가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뭐라고요? 시간 낭비이며 공허한 외침이며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위대한 특권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특권이 온전한 우리에게 특권이 되려면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좋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의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실패로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 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조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특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항상 응답하신 내용이 좋은 것일까요? 아예 나쁜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나쁜 것 또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의 내용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의 특징이지 않냐. 완벽하지 아니하는 인간 또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 살아가면 정말 희한 얄궂은 아버지도 있어요. 자녀를 때려 죽일 때까지 막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일반적인 아버지로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희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영철도 자기가 범죄를 지을 때 가장 전화 받기 싫은 순간이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전화 올 때, 그때 막 자신의 마음이 좀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죄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어떤 것이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응답하시는데 너 이것 갖고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에요. 정말 항상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이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간구하며 나갈 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어떤 기한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응답하셨는 이게 진짜 응답인가? 막 이게 막 딜레마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더 악하게 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난 저 칼을 좀 한번 줘. 내가 그 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칼을 주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할 때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막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제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둘째가 막 밤에 늦어서도 막 초콜릿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밤 늦은 상황에서 이빨 다 양치 다 하고 나서 초콜릿 줄 부모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초콜릿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 카페인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입 다 썩는 거예요. 입 다 썩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것보다도 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 자녀에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시간밖에 내가 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계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A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게 보면 A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주시죠. 차라리 하나님은 멀리 보면서 우리에게 B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가운데 기억나서 악을 멀리하며 의를 가까워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돈보다 좋고 성령이 재물보다 나으며 성령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가장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으로 포장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거짓은 진리의 포장으로 삶아서 우리의 삶의 유혹을 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삶은요, 절제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원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으로 좋은 것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이 의사 선생님이 꼭 깐깐하더라고요. 저한테 첫 번째,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뭐냐면, 코로나 검사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하니까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혹시나 독감이 걸릴 수 있으니까 독감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이 병원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두 개 다 했거든요. 이거 또 코를 찌르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검사를 막 코를 찔러서 양쪽으로 엄청 깐깐하게 막 후벼파면서 돌리고 막 하면서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면서 끝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요, 딱 이 표시가 나는데 저는 A형 독감이더라고요. A형 독감이 B형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수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수준을 검사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우리가 정말 검사하면서 바로 안다면요, 참 좋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수치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우리가 어느 쪽에서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인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의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알고 의의 승리를 알며 마지막에 희망과 소망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것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